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을 지킨다? 월삭과 안식을 절기를 지키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월삭과 절기와 안식을 지킨다라고 성경에 또 이사야 66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월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배우기 시작한다.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월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써놔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번 달의 영향권 안에 우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저주들은 예수와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라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떠한 실수들 다 십자가 안에 끝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나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에이, 이 말씀 알았는데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뭐 알면 뭐해, 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관적인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씀을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좀 이따도 나오는데 이번 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달이래. 왜 훈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은 선하신 말씀, 위대하신 말씀, 좋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은 항상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자, 11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쉐바롤. 예, 쉐바롤이라고 성서력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숫자 11은 써놔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팡이. 지팡이는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딱 봤는데 11시 11분이야. 하나님은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요, 그 원어 안에는요, 숫자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 안에 숫자를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지팡이가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은 출애굽기 7장 9절부터 12절.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아멘.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때 이 애굽 왕 바로 왕 같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 써놔주십시오. 거짓 기적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기적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로왕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무엇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왕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었죠.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대요? 강팍하게 되어졌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바로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no, no, no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딱 선 그어놓고 여기까지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우리는 벗겨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종노릇하게끔 할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요, 그들을 힘들게 하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어느 때를 꿈꿨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았죠. 그 광야에서 어디를 그리워하더라?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현 시대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애굽은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 자, 이 시대 보십시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한다. 공무원을 선택하고 대기업을 선택한다. 대기업에 가고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나쁜 거냐? 그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직장 안에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진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야, 네 지팡이 들어가지고 바로왕 앞에다 던져. 그럼 뭐가 된대요? 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믿깁니까, 안 믿깁니까? 자, 보세요. 막대기 하나 들고 딱 던지면 돼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왕 앞에 막대기 잘못 던졌다가는 큰일 나요. 왕이잖아. 절대 권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신 거야. 이게 뱀이 될 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던질 수 없겠죠. 무엇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던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뭘 걸고 던졌다? 목숨 걸고 던졌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무엇한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순종한다. 나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합리적인 사고, 내 생각은 이래.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엇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무엇하는 자가 되어진다. 속이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령과 생각 속에 무슨 영이 들어와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미혹의 영이란 내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우기게 하는 영이다 라고 저희 말씀드렸죠. 미혹의 영. 자, 그리고 11월 달에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짜딕. 예, 짜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써놔주십시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의로움. 의로움. 짜딕이라는 단어가 의로움이래요.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19장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목일은요, 두 비쉐밧이라고 얘기하는데 쉐밧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심는 나무 중에 하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식물들을 깨우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아몬드 나무입니다. 제일 먼저 꽃이 펴요. 과일 나무 중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게 어떠한 나무다? 아몬드 나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몬드 나무를 번역을 잘못했어. 살구나무라고 얘기를 했는 거야. 살구나무. 근데 왜 살구나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중국에서 먼저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번역이 된 거거든. 근데 중국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랑 제일 비슷한 나무가 뭔가 보니까 살구나무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살구나무라고 써놨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무슨 나무다? 아몬드 나무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어떠한 나무를 심으래요? 아몬드 나무를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은 2월달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나무들을 깨우는 영적인 겨울들이 지나갔고 영적인 봄이 지금 오고 있다. 그 봄을 깨우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몬드 나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아몬드 나무로서 어떻게 될까요? 깨워야 돼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일어나세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깨우는 선두주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요,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떠한 꽃이 피었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겨울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놓으셨다. 이 겨울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광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가서의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풍아,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아 언제든지 불어와라.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북풍의 의미, 하나님의 훈련의 시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풍은요, 따스한 바람이거든. 하나님의 남풍도 불어오너라. 이 남풍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과 은혜는 같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얼음짝같이 단단하게 내 마음의 상태가 굳어져 있다. 그 마음을 녹이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 이 마음을 누가 녹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녹여주신.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높은 성 마루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봄이 언제 왔는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겨울들은 떠나가고 그 봄의 영적인 기운들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다. 여러분들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직장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 걸 보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눈이 아몬드 나무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몬드의 나무의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어 있어야지 볼 수가 있다고. 꽃이 폈다고 해갖고 열매를 바로 맺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꽃이 폈다는 것은 곧 있으면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있으면 된다. 더 기도하자. 더 예배하자. 더 말씀 보자. 할렐루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에 이 민족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떠나주십시오,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파수꾼 그리고 또 살구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내가 대답하길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살구나무에 집중해야 된다. 뭘 보고 있니? 세상 보고 있니? 세상의 열매를 보고 있니? 육체의 열매를 보고 있니? 사업장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열매 맺길 원하니?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열매 맺길 원하니? 그 열매는 썩은 열매다. 그러나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봐라.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몬드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샤케드라고 얘기해요. 샤케드. 샤케드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써놔주십시오. 지켜 행하다. 지켜 행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몬드 그 모양 아시죠? 사람 눈동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이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고향은 아나돗이며 그 아나돗은요 아몬드 나무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살구나무가 즉 아몬드 나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한 언약, 이스라엘의 영적인 겨울은 지나가고 영적 봄이 오는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행하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아까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뭐 하신대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아몬드 나무로 불러주셨다. 그래, 아몬드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겨울들이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야. 반드시 영적인 봄이 오게 되어질 것이야. 그런데 너도 아몬드 나무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지켜보고 있단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행할 일들이 있단다. 봐라,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러려면은 보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그랬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는요. 지켜보호하신다. 써놔주십시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지켜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혼을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는 방법 써놔주십시오. 무엇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잠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다. 본인의 논리가 중요하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본인의 생각과 논리는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럴 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이 시대는 보이는 직장, 보이는 자동차, 보이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세워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 근데 그건 무너집니다. 곧 있으면 무너져요. 그리고 날마다 무너져요. 그런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이처럼 11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아몬드의 나무의 언약을 이뤄낼 수 있다. 민수기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무엇을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몬드 나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몬드 나무가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게 무엇해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번 달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운 리더십에 순종해라. 아론과 모세였는데 이 아론과 모세의 친척이었던 고라가 왜 니들만 제사장, 니들만 왕 같은 사람으로 지도자로 서 있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250명의 사람을 일으켜갖고 각 지파의 리더십들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했기에 25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겠습니까? 그죠?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아요? 고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가 맞대요? 모세와 아론이 맞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봤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분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맞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도 있다. 논리적으로 옳아 보이는가가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교회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통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다. 이거 똑같아요. 부모의 권위 안에 자녀들이 있어야지 부모의 보호와 축복을 받겠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나와 하나님만 관계에 좋으면 된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떠나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디모데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통하여 세워진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안 돼 있어. 교회가 이거 하자라고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심각한 보호와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악한 지도자도 누가 세웠다? 그 안에 누구의 섭리가 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그 악한 지도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막 짓밟고 막 우리를 억압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권위 받은 사람들은 떠나주십시오. 영혼을 섬기고 세우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뭐 해야 됩니까? 섬기고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안에서도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세상의 권위는 억압과 착취와 군림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아쉐르 지파. 한국말로는 아셀 지파다.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차려놓은 왕의 뭐가 있다? 수라상.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지파로 부르고 계신다? 아셀. 할렐루야. 왕의 수라상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행복, 기쁨입니다. 행복, 기쁨. 왕의 수라상에 딱 들어가니까는 뭐예요?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대. 우리 수인자매에게도 기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형통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수종하는 게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어떤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지라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또 왕의 수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동참시켜 주신다. 행복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이번 달에. 하나님 그게 뭘까요? 알아야지 먹지. 수라상에 들어가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들어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 뭐예요? 제목이 가라 이거예요. 가야지 들어가서 수라상을 먹든 안 먹든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셀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 단어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알렙라는 단어, 이 알렙은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미. 그리고 신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형상. 그리고 레시라는 단어는 머리. 즉 아셀 지파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해 드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행복과 기쁨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행복 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무엇 바꿔야 될까요? 주인 바꾸기. 써놔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삶. 주인 바꾸기.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왕의 수라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버리면 죄인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망하고 멸망하고 죽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하래요 지금? 결부를 시켜라. 근데 무엇하기만 한다? 듣기만 한다 이거예요. 듣기만 한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번 달에 사건들이 있는데 스가랴 1장 7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여기에도 이제 날짜가 나오죠. 여기에 11째 달 11월 성서력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달 어느 날을 지명하여서 당신의 뜻들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당신이 그냥 원하는 날에 그냥 아무 때나 딱 선택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 날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어진다.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과 계시에 집중하라. 이번 달에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계시, 이것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가랴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해야 됩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해야 됩니까? 축복과 행복과 번영이 와야 되잖아. 그죠? 삶 가운데 아세르 지파로서, 그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방을 회복시키는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이 임한데, 이번 달에 떠나주십시오. 무너졌던 성전,
마음을 세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뭐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아니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 영적으로 결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세워주시길 원하신다. 신명기 1장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때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오늘이 오늘 오늘 첫째 날, 그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신 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한 날. 누구에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훈련시켰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느낀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아시겠죠? 재미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재미나냐면 바로 왕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누가요? 바로 왕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래요? 바로 왕이?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우리는 우리 신앙에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알면은 안 돼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히브리 원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번 달에 겸손은 아나브라고 히브리 원어로 얘기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훈련하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무엇하다? 훈련하다. 그게 겸손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하라? 훈련하라. 이 말은요, 어떠한 말과 동일하냐면, 써놔주십시오. 스스로 낮아지는 삶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하여서 나의 생각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싶어하지 않는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이 있다. 교만.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자발적 겸손함의 자리인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근데 사사기 21장 23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훈련받지 않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써놔주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훈련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훈련받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올까요? 후회가 따라온다. 지금 이제 실수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 감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
감정으로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것대로, 내 소견대로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